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을 사울을 지나 다윗에게로, 그런 제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서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패하시는 그런 말씀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6장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상으로 보면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2절부터 35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 당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질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그 처리를 사무엘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러니까 아각이 지금 사무엘에게 오면서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고비는 다 넘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엘에게 지금 아각 왕이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칼을 뽑아서, 자,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칼로 쳐 쪼개 죽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권이 이제 새로 창출되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물론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도려내고 진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래야지 다음 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새 시대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말끔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라마로 되돌아가서 다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패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도 이제 사울을 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야지, 어떤 인정이나 혹은 어떤 학연이나 혹은 어떤 다른 세상 연줄로 계속해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끊을 것은 끊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전 15장에서는 주로 사울의 죄에 대한 말씀을 다뤘다면, 오늘 여기 16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에 대한 말씀이 이제 16장 전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이 사무엘이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일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얘야 빨리 털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부모가 슬픔 속에 갇혀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슬픔을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마지막 그의 이제 죽기 전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자, 지금은 여러 용기들, 그릇들, 타파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양 가죽들을 이제 이런 음료라든가 이런 액체를 담는 용기로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뿔. 이렇게 뿔이 있는 것을 절단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파내면 이게 좋은 또 용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름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뚜껑을 이제 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멍을 해가지고 줄을 해서 이렇게 어깨에 맨다든지 그러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베들레헴. 여러분 사실 이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 전체 도시나 지역이나 해서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 정말 시골 총구석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난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더 유명한 누가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 베들레헴이.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이 마리아가 말이죠. 산딸이 다 되도록 호적 정리를 위해서 옛 고향으로 온 게 바로 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고 작은 마을이지만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땅도 그러는데 사람이야 말할 게 없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베들레헴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베트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레헴은 브레드, 빵을 말하는 그래서 빵집이에요. 빵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빵.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이름에도 이제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은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그런 소리를 현재 왕인 사울이 들으면 사무엘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 사울한테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2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지금 베들레헴에 라마서부터 베들레헴에 갈 때 지금 이 사무엘이 그 왕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가 다니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사람들한테 인구에 회자돼서 말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는 동안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사무엘이 지금 어디 가나? 왜 가나?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왕한테 보고가 되겠죠. 그때마다 사무엘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세에게 갑니다. 3절에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준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읍 장로들, 그 이제 원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이런 조그만 시골 동네에 이 위대한 사사, 하나님의 종이신 사무엘이 어찌하여 왔을까?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서 책망을 하러 오셨나? 아니면 좋은 일을 오셨나?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제사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따로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청합니다. 사실은 주인공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부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동네 유지들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같이 초청을 한 거예요. 자, 6절부터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엘리압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장자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감탄이 났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준수하고 훌륭한 청년을 받으셨을까? 정말 왕으로 조금 더 손색이 없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많이 이용하죠.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만약에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면 우리가 다 성형을 해야 돼. 다 쌍꺼풀도 하고 뭐 보톡스도 맞고 전부 다 그냥 막 얼굴이 피까번쩍 해야지. 하나님 외모만 보면. 그냥 외모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아마 선남 선녀 미남 미녀만 아마 교회 와야 될 거야.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이상하고 그러면 교회 못 와. 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굴에 뭐 손댈 필요가 없어요. 거울을 보시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 저요 하셔도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삐뚤어진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은 최고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중심이란 말은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따른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행동, 행위들이 마음 씀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제 우러나온 그런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허우대는 멀쩡하고 키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하고 보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 마음씀이 그러다 이거야. 마음 씀씀이가.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그가 이제 사무엘 앞에 이제 선을 본 거예요. 마치 이제 인터뷰를 하듯이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 사람이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동이 주시는 대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도 패스. 세 번째 산마라고 아는도 패스. 이렇게 다 7명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왕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이 7이 전부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을 청할 때 다윗 이 막내 아들을 제껴버린 거예요. 넌 올 필요가 없어. 너까지 순서가 안 돼. 첫째, 둘째, 셋째 있으니까 너는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다윗은 양을 지키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형들은 다 정말 좋은 옷을 다 입고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될까 그런 생각으로 사무엘 앞에 왔는데 이 동생은 부모나 형제들에게 다 취급받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때 사무엘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자, 지금 사무엘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친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연애를 베풀러 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기름 부러 왔단 말이에요. 기름 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우리가 탈선하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울처럼 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왕 목자로 세웠는지, 하나님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는지, 왜 나를 권사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12절에 이제 온 그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 대한 지금 말씀한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자, 빛이 붉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활동성, 박력, 비록 막내지만 그 어떤 그 역동성을 지금 비치는 거예요. 빛이 붉다 이 말은.
사람이 병약해서 허이멀거럼한 게 아니라 정말 막내지만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용맹하고 뭔가 의지, 투지 이런 빛이 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눈이 밝아요. 잘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맑고 밝다는 얘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 또한 아름답다.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의 형제 중은 뭡니까? 7명의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에 의해서 형역이 엘리압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장자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패스. 그리고 마지막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반적으로는요 장자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에는 장자가 아닌 차자나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막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11번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그런데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 그건 뭐냐면 다음 이제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은 물론 배다른 형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 아니야. 이들이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보다도 새까맣게 어린 동생인데 말이죠. 나중에 자기 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족장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지금 이 다윗도 그런 경우예요. 7명의 형들인데 형들이 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하고 막내 아버지도 형제들도 무시했던 이 막내가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날 이후로 기름 부으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다윗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14절은 새로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14절부터는 이제 왕궁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위에 13절에서는 그날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하는 반면에 14절에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자, 아까 제가 제목으로 사울을 지나 다윗에게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인 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치 낮인데도 술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 혹은 집사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맞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다시 본어게인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해지고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인도함을 받을 때 새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이제 번뇌라는 말이 15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번뇌는 괴로움을 더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자, 누가 악한 영이, 선한 영 성령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이제 악령, 사단의 영, 마귀,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사울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렇게, 또 이제 그 뒤에도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23절에도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한 네 군데가 이렇게 부린다는 그런 번역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악한 영을 하나님이 부린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지금 악한 영을 활동하게 한다, 그런 지금 이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쉽잖아요. 부리신다 그랬으니까. 선한 영도 하나님 부리시고 악한 영도 부리시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리신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은 악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악령이.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악령이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탄이 천사였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떠나 이제 사탄이 됐거든요. 루시퍼가.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다가 나온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영도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도 역사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반역한 이 악한 영이 역사에서 사울을 번뇌케 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신하들이, 왕이 지금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니까 왕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해 줍니다.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이 악한 영을 이제 로부터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중간에 보면 16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악기를 이제 연주하면 왕이 나을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의 말을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누구냐면 다윗인데 18절 말씀.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렇게 왕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걸 좋게 듣고 그러면 빨리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을 데려와라,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사무엘이 볼 때 12절에 다윗의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18절에는 다윗에 대한 표현이에요. 수금을 잘 탑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또 용감합니다. 또 언변, 말도 잘합니다. 또 준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정말 퍼펙트예요.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18절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성경에 누구도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런 평가 못 받았어요. 모세 자기는 스스로 말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줬잖아. 그런데 이 다윗은 말까지 잘해. 아이고, 준수하고. 야,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자, 이제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옵니다. 자,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고 자기는 일개 지금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이 다윗은 한없이 이제 작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무기를 맞는 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맞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호위병이나 경원같이 왕 지근거리에서 왕을 따라 수행하는 그런 종을 가리키는 거죠. 종이라기보다는 신하를 가리키는 거죠. 부하. 그런 위치까지 다윗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사울이 그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이제 다 기타를 치고 수금을 치고 연주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왕궁에서 나를 가까이 섬기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지 마시오. 그런 전가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호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왕의 성은을 받은 거예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왜 그런 얘기하죠? 성은. 그 왕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울이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반역한 이 악령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이 사울이 그 상쾌하고 낮고 악령이 그에게 떠났다. 자, 음악 치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떠나 결국 그 영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상쾌해지고 회복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지만은 악한 영에게는요, 이게 공공 무기가 되는 거야.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이 악한 영들이 이 찬양을 듣고 막 괴로워하는 거야. 괴로워해. 이 찬양에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보혈 찬양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시편의 그런 풍성한 시편의 노래 찬양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쓰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또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있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가정은 깨어지고 또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 입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분명한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처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잊고 썼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여 그를 불러내어 사울로 하여금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눈에 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시기심을 품고 똑같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그 길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룰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차오르고 더 차오르고 충만해진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면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선택돼서 사람에게 쓰임받고 사람에게 성공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지고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 형제도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와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다윗을 통하여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 새로운 다윗의 시대로 나아감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하나님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시대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시편 부흥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통하여 과감하게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로 이제 진입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벌써 부흥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새 말씀을 하나님 저들을 먹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역천동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귀하게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선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이 어뢰에 이끌림 받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부족한 점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